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주 중에 김의영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교회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때부터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 노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 노령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평과 불공평,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고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구조를 보면 통화량이 있는데 그 나라에 일정한 통화량이 있는데 이것이 한쪽이 많이 가지게 되면 한쪽은 적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또 이 부의 대물림 속에서 시작부터 불공평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만 노력하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조차 없다라고 절망을 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금수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일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치이고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공평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은 모두가 그래도 우리 사회는 공평을 추구하는 나라야,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회, 성숙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한 번은 꼭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에는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고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살리는 의사도 언젠가는 죽고 다시 살아난 환자도 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간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리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어해도 죽음은 언젠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죽음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분노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당황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때가 올 때 그 때가 오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예쁘게 매듭을 짓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편 89편의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아픔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48절을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꼭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많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참 힘들어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음을 그 고통 속에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죽음 앞에서 감동을 준 몇 분들이 계셔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서 큰 고통을 겪고 그 통증을 이기기 힘든 그 말기 암에서 그 통증을 곁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라고 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용병 집사님입니다. 그 심한 통증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숨이 순간적으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눈을 살며시 뜨며 저를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기며 세상을 뜨시는 분도 있죠. 찬송을 부를 때 같이 입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그 찬송을 따라 부르다 살며시 눈을 감은 분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순간 찰나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힘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밝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 삶에 달려갈 길을 다가고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그날을 향해 그 주신 삶의 자리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날 힘차게 감사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오늘 이 시편 89편 마지막 단어 아멘 아멘인 것처럼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